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사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걸음, 삶의 길목마다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감사와 사랑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른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감사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업로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다운로드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며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감사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그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여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현대 심리학에서 감사의 심리학을 개척했던 로버트 에먼스는요, 이 감사를 정신의학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가 한 20년간의 이상의 감사의 인식과 인간의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그는 감사를 인간 정신의 그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감정의 시스템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성이란 무엇인가요? 외부의 어떠한 변화에도 내부의 상태를 계속해서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정신의 항상성이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혼란이 닥칠 때, 그래서 이 자극에 의해 우리의 내면이 흔들릴 때 스스로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인데요. 자, 이때 이 균형을 복원하는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서 발휘된다고요? 어디에서 발휘됩니까? 바로 감사가 이 마음의 복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감사란 감정의 면역체계로서 인간의 내면의 스트레스와 불안, 고통이 침투할 때 심리적인 항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감사가 없는 인간의 내면은요, 외적인 자극이 있을 때 마치 이 침투한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듯 내면이 쉽게 흔들리고 파괴되고 피폐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불행한 이유, 도무지 이 삶을 긍정할 수 없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서 그 이유를 가만히 찾아본다면요, 그 불행의 원인을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을까요? 뭐 훌륭한 부모를 만나지 못했던 일이요? 사랑받지 못한 삶? 가난과 장애? 고난과 질병? 세상의 불의와 관계의 오해? 일상의 압박과 피로 등이 여러분 그 이유일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일까요? 삶이 나에게는 너무 불공평해서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불행의 핵심은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요, 그 핵심은 언제나 감사의 결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불행의 이유가 삶에 가득하다 한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상쇄할 만한 유일한 근거가 감사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감사가 언제나 인생에서 가장 압도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지러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은요, 어떠한 날카로운 분석력과 솔루션이 아니고 다름 아닌 감사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코 상황에 압도되지 않아요. 감사가 상황을 압도하죠. 인생의 수많은 불행의 이유들을 지울 수 있는 해독하는 해독제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수많은 불행의 이유들 안에 갇혀 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간 편의 근거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행위의 근거가 여러분 뭐라고요? 화려한 성공입니까? 실패 없는 무결점 인생이요?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속에 번쩍이는 인생 트로피를 치켜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칭찬과 인정, 그 성공과 보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한 자락이라도 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선택은 바로 감사와 찬양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요, 인생의 그 어떠한 화려한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선언되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3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 태도인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흔들리는 삶의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균형 체계를 갖출 수 있을까를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이 말년의 인생을 회고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에서 그는 한평생을 통과한 후에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이 반응을 감사라는 관통선으로 꿰고 있어요. 인생의 전 과정을 감사의 언어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그 감사가 고백되기까지 그의 의식은 기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시편 103편의 전체 구조는요, 바로 이 기억의 전개이죠. 그 기억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자신을 향해 명령하듯이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깨우는 명령인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이 선언의 대상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향한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전 존재 안엔 과연 여러분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자기 존재의 모든 층위, 의식, 감정, 의지, 기억, 심지어 상처까지도 깨워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수많은 상처와 죄, 실패까지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안에 미처 감사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모두 깨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자책과 원망, 거절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 분노와 슬픔까지도요. 그 모든 것을 향해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예배의 주체는요, 언제나 전인적인 존재로서 우리 자신입니다. 결코 온전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말해요. 죄 없는 어떤 무균 상태의 나, 무결점의 인격, 매끄러운 감정 상태, 정돈된 삶의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그러진 나 자신이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완전하지 않은 것들, 상처와 실패에서 비롯된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감사를 선언할 때 여러분 그 영적인 출발은 바로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영혼 전 존재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기억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한 기억이요? 은혜에 관한 기억이요. 여러분 이때 잊지 말지어다라는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잊다, 무시하다, 관심을 두지 않다라는 동사로 단순히 어떤 기억의 소실,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잊는다, 망각의 의미는요, 단지 어떤 기억력의 쇠퇴로 기억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지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잊음이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망각은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죄성이에요. 은혜는 쉽게 망각하고 원한과 상처는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된 이 죄로 물든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부패한 본성엔 무엇을 잊어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혼동이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경험하는 풍요와 고난 이 모두 인간의 망각을 돕는다라고 지적합니다. 배부르면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잊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만 부르면 하나님을 잊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뼛속 깊은 체질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인간의 망각에 대한 경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왜냐? 바로 이 망각에서부터 죄가 틈타고 망각에서부터 우리의 배교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정하기보다 먼저 잊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광야의 역사에서 반복하는 경고가 여러분 그것이잖아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인간의 죄는요 언제나 은혜를 잊고 구원을 잊고 그 성품을 잊고 그 임재의 경험을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망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망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어떤 사건과 행위와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쉽게 잊어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잊음이 사랑의 반대가 아닐까요? 이 망각은 단순히 정보의 상실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망각 다음에 부정과 불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매 순간 이 기억과 싸워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정의 내리자면,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은요, 바로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기억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늘 이 약속에 근거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즉, 기억이란 단순한 인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유지하는 매개가 되었죠. 따라서 여러분, 구약의 신학은요, 본질이 기억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신앙의 체계는 무엇으로 유지되고 표현되죠?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절기와 율법으로 표현됐어요. 사실 이 절기와 율법은 모두 기억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를,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제도화된 것이 유월절, 무교절, 십계명과 같은 절기와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유월절 의식을 통해 자녀 세대에게 출애굽의 기억을 전달했습니다. 안식일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 속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룩한 의식이 되는 것이죠. 요단 도하 이후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구속사 전체가 바로 이 기억을 보존하도록 하는 신앙 체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훈련 역시 기억의 순종에서 비롯돼요. 지금 매주 이 예배 자리 나와서 여러분이 매 순간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을 기억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기억이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지금 은혜에 순종할 것인가를요? 아니면 내 자아의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 위에 설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메멘토 모리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이 영화의 주인공 레너드는 사고로 단기 기억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기억을 한 10분 이상 저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겪은 일을 폴라로이드 사진이나 메모나 그리고 몸에 문신으로 새겨서 남겨두는데요. 그렇게 그가 경험을 기록하고 이 기억을 토대로 자신의 기억을 구성하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아내의 살해범을 찾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이 어차피 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억의 한계를 어떻게 스스로 이용하느냐 하면요,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기 위해 거짓을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그는 그 거짓된 기록을 토대로 자신의 기억을 구성해요. 바로 그가 믿고 있던 단서와 사실들을 모두 그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만들어낸 기억의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의 조각들로 결국 그의 기억을 재구성한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주인공의 기억이란 여러분 진실이 아니라 그가 믿고 싶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복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된 기록을 토대로 스스로 기억을 구성하고 이야기를 꾸민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영화 속 주인공은 매우 극단적인 상태로 복수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의 이 기억을 조작하지만요, 인간은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때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기억을 조작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진실을 기억의 그 편집을 토대로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삶에 대한 어떠한 불만족을 어떻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내 기억 속에서 그 누군가를 지독하게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기억을 강화한다든지, 나의 수치스러운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성을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구성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기억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망각하면서 이 기억을 통해 오늘의 진실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연약함을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결코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에 대한 기억을 이토록 자기 중심적으로 편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의 본질에 이 생략과 이 과장 등의 편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존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자신의 전 존재와 인생이 오직 한 가지의 기억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은 무엇입니까? 나의 미움과 분노를 정당하게 해주는 기억이요?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합리화해주는 기억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딛고 설 기억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은혜 위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해석 위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은혜 안에서 읽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 것인가? 여러분, 이 기억에 대한 선택은요, 믿음의 한 단면입니다. 오늘 다윗의 20편이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의 기억의 체에 남겨진 것들을 만약 사실적 사건적으로 이것을 배열한다고 한다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의 유년기는 부모로부터 철저히 버려졌다라고 느낄 만한 것이었고요, 그의 청년기는 인생의 눈부신 약속의 성취의 자리인 궁궐이 아닌 광야에서 유리하는 시간들로 점철되었고요,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그 광야의 다윗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온통 원통하고 상처받고 환난 당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자원으로 삼을 만한 것이 그에겐 없었어요. 중년의 시간은 또 어땠나요? 중년의 시간은 유혹 앞에서 엎드려진 실패와 그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수치스럽게 도망쳐야 했던 인생의 두 번째 광야를 맞이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 이것은 그의 삶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실이었어요. 사랑과 보호에 대한 결핍, 배신의 상처,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 부득이하게 떠안은 책임, 대적자들에 대한 두려움, 극단적인 상실의 슬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사건 그 자체로 기억한다면요, 오늘의 시는 감사의 시가 아닌 비탄의 시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기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인생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읽어 내려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잊지 말라라고 명령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때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은요, 단지 지난 시간에 대한 회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의 관점 안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기억을 구성하라는 것이죠. 지금 3절에서 이 5절까지 다윗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5가지 은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의 첫 번째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단연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을 통해 우리의 기억의 토대라는 것이요, 권리가 아닌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나열된 여러 내용들 모두 지금 현재 진행형 형식으로 열거되어 있지만 지금 유일하게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된 것이요,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문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상태와 반응보다 앞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행적, 그 선택에 의해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용서의 완료는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상호 계약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고 완결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이 은혜의 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용서를 자격의 결과라고 느낍니다. 내가 그럴만하다는 거죠. 내가 꽤 괜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과 노력이, 나의 의와 열심이 그럴만하다는 거예요. 그럴만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용서와 구원은 결코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은요, 결코 권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권리 의식을 버리고 이 값없는 은혜를 기억해낼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그 십자가가 확증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그 구속의 은총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위에 서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상처가 아닌 치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때 말하고 있는 이 병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와 병든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적 치유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날마다 계속되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소망하세요? 우리의 기억이,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앞에 여러분의 기억이 순종하고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을 여전히 자신의 아픔 위에서 해석합니다.
상처와 결핍, 거절감과 그 인생의 고통 위에서 자신을 형성해요. 여러분, 나의 상처와 아픔 위에서 출발하지 마시고요. 현재도 여전히 이 아픔을 싸매고 이 아픔을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 위에서 삶을 해석하고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픔의 서사가 아닌 치유의 서사로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어루만지시며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치유의 서사로 읽어 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파멸의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요, 새로운 신분과 변화를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폐쇄와 고립이 아닌 관계와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서 파멸이란, 지금 이 단어는요, 덫이나 함정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수렁에서 구속하시고 구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공표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의 변화를 언제나 의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감정의 덫과 함정에서, 이 곤궁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혜 위에 선 새로운 나 자신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요, 우리 인생에 이미 이 구원이 선언이 됐고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회복되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폐쇄와 고립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C.S. 루이스가 쓴 위대한 이혼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그는 이 지옥을 단순한 형벌의 장소로 그리지 않고요, 지옥에 관한 매우 독특한 통찰을 제시해 주는데요. 자, 이 책에서 지옥의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만든 작은 집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요, 그냥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네 탓, 세상 탓이라고 말해요. 철저한 고독과 고립 속에 그 모든 연결을 차단하고 그냥 폐쇄적인 자아의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지옥의 문은 언제나 안에서 잠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고 폐쇄적인 자아의 무덤에 있기를 선택한 자들에 한해서 완전한 자기 폐쇄가 바로 지옥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요, 바로 스스로 자기 고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기억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매우 고집스럽게 새로워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억의 집을 짓고 살아요. 외롭게 고립된 나, 수렁에 빠져 있는 자신의 기억의 집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오세요.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폐쇄와 고립의 정체성이 아닌 인자와 긍휼로 둘러싼 여러분 새로운 존재와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은혜, 새로운 존재 부르심 가운데 나를 세우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만족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피로와 소진이 아닌 갱신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피로와 불만족에 소진된 자아에 완전히 허덕인 채로 그러한 소진된 자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만족이 현실의 어떤 조건과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상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을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더 아직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피로는요, 단순히 무리한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으나 동시에 채워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순환 속에 계속된 활력을 공급받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본문에서 우리 존재를 뭐에 비유하고 있죠? 지금 뭐에 비유했어요? 다 같이 지금 읽고 보고 있었는데 뭐에 비유합니까?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를 독수리같이 하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수리의 독특한 회복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 여타 다른 새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생태학적 특징을 가진 새인데요. 먼저 이 참새와 같은 새들은 주로 끊임없는 날개의 짓을 통해 자기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진합니다. 따라서 이 비행의 범위 자체가 매우 짧고 짧은 거리를 반복하며 이렇게 땅 가까이에 날아가 다시 땅에 내리죠. 짧고 조급한 비행을 통해 피로가 누적이 되고요, 탈피 과정이 거의 없어서 재생이 어렵습니다. 참새 같은 새들이 짧고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는 동안, 자력으로 날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는 동안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펼쳐서요, 최소한의 힘으로 지속 비행을 하죠. 바람을 탑니다. 이것을 활공, 소링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구름 위에까지 비상하여 2000m 이상까지도 상승이 가능해요. 무엇보다도 이 독수리는 주기적으로 깃털과 부리를 교체하며 스스로를 재생합니다. 독수리는 원천적으로 참새와 같이 피로와 불안의 삶을 살지 않아요. 당장의 생존을 위해 땅을 쪼는 인생처럼 그 눈앞의 곡식과 벌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폭풍이 와도요,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높이 비상하는 법을 터득해요. 비바람이 불어와도 참새처럼 숨어버리거나 닭처럼 푸드득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단지 힘이 센 새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과 회복을 위한 갱신의 주기를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여 비상하는 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요, 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피로와 불만족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떤 기억에 순종해야 합니까? 나의 시간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갱신하시는, 회복하시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버티며 분주하게 날개짓하는 일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소진한 후 낙심과 침체에 빠질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와 같이요,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갱신하시는 바로 이 회복의 은혜요. 이 은혜 위에서 여러분은 그냥 작은 바람에서도, 인생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큰 바람에도 높이 올라 지속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의 활공을 배우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회복과 생명의 갱신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 중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은요, 1절에서 2절까지
기억에 대한 명령과 호출을,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그 기억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6절에서 14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인간과 인간의 체질과 한계를,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3절과 5절의 내용을 토대로 이 기억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지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먼저 8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의 기억이 어떤 행위와 사건이 아닌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의 성품에 대한 기억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우리의 기억의 본질이 결국 어디를 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 말이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의 성품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의 본질은 감정적 흔들림이 많은 우리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훈련이란 결국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성품을 붙잡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불의와 무정과 결핍과 시련과 고통에 관한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상실과 두려움과 거절과 배반과 아픔의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삶의 어떠함과 인생에 일어나는 삶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건의 연속이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시시각각 흔들리고 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붙잡혀 굳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며 치유하시는 그분의 자비로 인해, 우리의 이 모든 실패는 그분의 다함이 없는 긍휼과 용서로 인해, 우리의 시련은 때마다 세임과 지혜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 언제나 상처와 실패와 시련의 자리에서 약속의 완성과 실현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부담이 있었어요. 말씀 앞에서 마음을 먼저 정렬하기 위한 부담감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한 영상을 추천받아서 보게 됐는데요. 바로 이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유전 질환으로 인해서 선천적 백내장을 앓고 있는 아들을 키우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이 남편과 같이 동일한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집을 나갔고요.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이 갓난 아이를 홀로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아버지가요, 동일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분유를 타고요, 목욕물을 데피고 아기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상황 말이죠. 아버지는 눈길에도 아이를 업고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젖동냥을 하고 지냈어요. 생각만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부터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여러 도움을 받아가면서도 이 갓난아이 키우는 일이 여러분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큰 울림을 느꼈던 것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아이의 몸을 더듬으면서 아이를 돌보는데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맞대고 부비면서 그 아이의 살결을 어루만지고 체온을 나누며 이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는요, 온통 어둠뿐인 자기 눈앞의 상황 속에서도 과연 무엇을 더듬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매 순간을 새롭게 직면하면서 이 장애와 이 한계 속에 매 순간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뻗은 손끝에선 여러분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16년 전에 촬영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그 아이가 이 방송국에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어린 시절 자신을 키운 아버지의 방송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 부자를 찾아가서 16년 전 장애 속에서도 이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눈을 뜨게 되면 무엇보다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천진한 소원을 전하는 아버지를 보며 이 아들이 눈물을 지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에게 또다시 또 깊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 때문에 참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행복이라는 말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아빠가 장애를 안고도 나를 이렇게 홀로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빠 때문에 참 행복했다, 아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했네요 라는 말은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낳은 어머니는 자신을 버렸고 평생 이 모성의 돌봄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장애가 있는 아버지로부터 장애를 물려받았고, 질병과 가난이 그들에게 닥친 오늘의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각자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주고받았기에 이렇게 서로로 인해서 이토록 서로를 위해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힐 때 저는 이 두 사람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두 손을 뻗어 무엇을 더듬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아무리 고단하고 고통스럽다 해도 그때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더듬으며, 여러분, 우리 역시 아빠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행복과 감사의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장 큰 영광으로 올려주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 추수감사는 삶이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기념하는데요, 우리 손에 풍성한 열매와 수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열매와 결실임을, 우리의 코끝에 붙어있는 이 호흡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이요 계획의 유효함임을, 그 자체로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지난 모든 기억을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삶의 중심점을 은혜 위에 두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근거로 한 기억에 깊이 머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구원으로 길어 올리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인생의 모든 불행한 조건들을 소멸하며 상쇄시키는 해독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 앞에 올려진 최고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이 감사 카드가 있으실 텐데요. 한번 다 꺼내 보시겠어요? 삶이 열매라는 이 고백을 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한 알았도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은혜 위에서 감사로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면 의존팀이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세요. 이 한 줄의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불행의 조건을 지우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의 기록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쓰게 하는 그 은혜의 한 줄 한 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기억에 명령하며 전 존재적 우리의 모든 영혼의 내부를 향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가 우리의 기억을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기쁨의 새 길을 가는 은혜의 새 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주님 바라보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끝이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계시나요? 인생에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불행의 이유와 조건들을 열거하며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인생 광야에서, 인생 근심의 골짜기 깊은 두려움 속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여러분의 전 존재를 향해 그 기억의 믿음을 선포하는 자로 서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 단면은 우리가 과연 인생 속에 어떠한 기억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의 기억을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향해 명령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감사의 제목으로, 이 찬양의 고백의 제목은요, 만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의 이유, 그 이상의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도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위에서 구원하신 은혜, 사죄하신 속량의 은혜, 우리에게 속량의 관으로 인자와 생명의 능력으로 관씌우신 은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은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려진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의 이유와 조건을 상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인생의 기억을 오늘 고백한 감사의 고백이 지워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평강,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의 노래,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들이 새로 시작되는 놀라운 은총의 세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 감사로 세문이 열려지는 내가 있을지어다, 찬송으로 궁궐의 문에 들어가는 내가 있을지어다. 우리 그 마음 올려드리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 우리의 기억을 은혜 위에 세우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은혜에 대한 기억을 순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인생각을 선택하니, 어떠한 기억을 선택하는지가 오늘 우리의 인생 새 구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로 해석하며 삶을 읽어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성령의 성품에 기대어,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깊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을 거듭하며,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기대어 우리의 인생 순정하는 꿈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비관적인 부정적인 인생의 기억들이 다시금 은혜 위에서 재구성되게 하시고, 이 기억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인생이 새 그대로 빚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리를 잃고 예배를 드린 사랑, 그 사랑만 찾아 내 영혼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손수로 소리하며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자비와 긍휼, 손에 머리가 어찌 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보고 주옵소서.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님 그렇습니다. 내 길을 잃고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어둠과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의 이 비탄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탄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다윗이 인생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었듯,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무엇이든 열린 하늘을 향해 주님,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더듬어 아버지의 성품을 매만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의 긍휼에 기대어 설 수 있습니다. 주님, 바로 그때 주님, 내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을 뚫고 나온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경배와 찬양이 주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 올려드린 인생의 화려한 성취와 성공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보드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인생에 내린 깊은 어둠 속에서도 더듬어 가면서 그 아버지의 성품 속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와 긍휼의 영원하심을 발견하며 감탄하며 내뱉네 그 고백. 아버지, 당신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한 감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탄을 이기는 능력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신임을 말소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사랑의 얼굴빛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주여 사랑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신 성품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다른 어떤 열매를 논하기 전에 이 삶 그 자체가 주님 주신 최고의 은혜요 은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감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도의 성도들, 이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인생의 기억을 치유하시며 인생의 감사로만 열리는 그 문을 여시며 찬송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아름다운 궁전의 삶을 맛보는 그 행복한 예배자들, 기쁨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들은 머리를 들고 열려질지어다. 오늘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랑과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